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알카트라스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마일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1마일. 그래서 왕복하면은 2마일인데 어느 날 9살 되어지는 어린 아이가 그 섬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이제 수영하여 갔다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분 정도 수영을 하는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막 떨어지니까 춥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30분 정도는 너무나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중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9살 되어지는 그 어린아이 뒤를 따르고 있는 카누에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소년 제임스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제임스,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너는 계속 수영할 수 있고 반환점을 돌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막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제임스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수영을 다 한 거예요. 9살 되어진 그 어린 아이가 1마일 떨어진 그 섬의 반환점을 돌아서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운 9살 되어지는 제임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아요. 야, 힘들어서 못 살겠네. 괴롭다. 저는 수없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들어요. 참 목사님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죽고 싶어서
수 없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박수 쳐주고, 너는 할 수가 있어, 너는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 위하여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 19절에서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에도 계속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당시의 최고의 율법 박사였던, 교수였던, 지금 하버드 법대, 지금으로 여러분 이해한다면 하버드 법대 최고의 교수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그 누구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자기의 주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완전히 없애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그들을 잡아 없애기 위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사도로 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정말 변화된 것처럼 개종했다고 하는 흉내를 내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면 그분이 오늘 예수님 믿고 변해졌다, 그리고 막 전도도 하고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참 변화됐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믿겠어요? 야, 저희 가짜의 가짜, 형식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를 공격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주변의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가 변했다고 하는 거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인격자이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자, 위로자, 격려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책임질 거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는 진짜 변화된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은 형제야 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를 품어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가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훈련을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라는 지역에 올라와서 고향에서 있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담임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의 관계를 이루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담임 목사직을 이양하고 자기는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줘서 이방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파송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의 교회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제한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들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겨 대형 교회로 발돋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하면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 되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세계 최고의 교회로,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내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나누도록 하셔서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희들만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주의자이고 국수주의자이고, 그리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참으로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배타하고 있는 누구? 이방 사람들, 전 인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끼리끼리, 우리 한민족끼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름받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깨닫고 그는 마음을 열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험한 지역, 배를 타고 그리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무리들, 강도떼들, 도적떼들,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도 사도 바울이 개종한 것을 싫어하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방 사도로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떠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터키라는 지역, 이 지역으로 떠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20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돌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또 그는 체포되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는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그 복음이 결국은 유럽을 덮고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미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가게 된 거고,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중미, 전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아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지금 미국 땅에 와서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가져서는 안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가겠다는 그런 믿음, 그건 기본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너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정말 참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참 말씀하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차 한 잔 가지고, 차 한 잔, 티 한 잔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목사라고.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게 전 세계 인터넷으로 막 돌아. 그게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2022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애틀란타에서 차를 파는 그 한 여인,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 자매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상처,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여인이 교회를 갈까? 예수님 믿을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야, 너는 어떻게 사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유면당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끌어안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 향해서 갑질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 저부터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힘이 없고 배움이 없고 가난하고 형편없다고 하고 판단하면 갑질해 버리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뭔지 아시죠? 무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를 뭐나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도 자기들이 손해보고 자기들이 핍박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선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어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매맞음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성질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었습니까? 비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저히 유대주의였던, 율법주의자였던 그였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맞을 이유도 없어요. 고난 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는 핍박을 그리고 박해를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고난, 고통.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는, 저부터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야, 너 잘해, 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요만한 얘기도 못 들어, 사실. 그렇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 요만한 얘기 들으면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애틀란타에서 차 한 잔 가지고 뒤집어져 버리더라니까. 차 파는 그 아이한테.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뭐 완전히, 그래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 하도 막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체포해버린다고, 감옥에 보낸다고, 법정에 나오라고. 그리고 돌려버리더라고. 목사님이래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런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정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나갈까? 차 한 잔 가지고 따지고, 차 한 잔 가지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애틀란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무서운 눈동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바닥에, 땅에 떨어져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할까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다른 교인들은 지적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냄새나는 향기, 더러운 덧해나는 향기가 아니라 참으로 고운 향기.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묵상하다가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무슨 냄새가 났냐면, 그때 누가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 계셨나? 냄새가, 정말 좋은 냄새가 2층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뭔지 아세요? 수박 냄새. 수박 쓸어서 내는 냄새요. 처음에 교회 아침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냄새지? 쾌쾌한 냄새가 났어. 별로.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2층에서부터 수박을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자르신 것 같아. 우리 수박 농사 잘 됐어요. 참외 농사 잘 됐고요. 우리 박 장로님 그리고 정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실컷 보고 있지만 누군가가 수고하고 땀나고 그리고 수박 참외한테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잘 자라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수박과 참외가 열려서 여러분 친교 시간에 드시잖아요. 냄새, 향기, 거룩한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배려심이 넘는 우리 손정은 집사님이 항상 말씀이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플러스 갑자기 맞아.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배려가 있어야 돼. 배려심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어야 돼.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배려해 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과도 저도 싸워요.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참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려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아침에 오다 보면은 무슨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배려심 없는 거. 배려심이 위로해주고 격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참 괴로워요. 너나 잘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설교하기 싫어요. 여기 올라올 때 참 힘들어요. 왜?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갖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치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유치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에게 유치하는 유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때 누가 같이 따라갔냐면 바나바의 생기라고 하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곱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어머니가
정말 그 당시에 120명의 문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였어요. 그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도망쳐 왔어요.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마가 요한이 상처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놈 다시는 선교여행에 동참시키나 봐라. 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해 보게 되면 그때 안디옥에 다시 모여서 2차 선교 사역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판 붙었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팀이 두 패로 딱 갈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마가 요한을.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그만큼 바나바는 권위자요, 위로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나바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질이 정말 변했다고 하지만 그가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잘라버리자. 결국은 바나바는 껴안고 자기 생질과 함께 다른 팀이 되어서 배를 타고 선교지로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용로를 통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 배려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하게 되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부끄럽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후에 그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했던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마가 요한을 내가 보고 싶으니 데려오라고. 그 뒤에 여러분 바나바가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배려해줬던 마가 요한은 당시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베드로의 수제자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를 대신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됐죠. 성숙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심을 많이 갖는 것은 신앙의 성숙과 정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와 격려와 배려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너는 어린 나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숙은 영적인 성숙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